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1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루 24시간을 분으로 나누면 1440분인데요. 1440분 중에 1분이라고 하면 극히 작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멍하니 딴 생각을 해도 최소한 1분은 넘을 것이고 컴퓨터를 켜고 부팅을 기다리는 시간만 해도 1분은 넘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1분이라는 시간을 크게 느끼는 사람보다는 아주 작게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고 그냥 흘러가는 1분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1분 동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1분 사이에 세계에서는 참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분 동안 세계에서는 106명이 태어나고 250명이 죽습니다. 벌은 1분 동안 12,000번의 날개짓을 하고요. 땅 밑에서는 1,200마리의 개미가 부화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낸 1분같이 기독교의 주요 절기들을 그냥 흘려보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부활절이 그렇습니다. 부활절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기보다는 달걀 혹은 그것과 관련된 행사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사신 날로 알지만 이 날이 우리에게, 특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넘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2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모범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밝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답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소망 없고 답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과 인생의 분명한 답을 아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가 존재한 이래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생각 끝에 몇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요. 먼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결론 내린 부류와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고 결론 내린 부류로 나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또다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후세계를 얘기하는 모든 종교에서 표현만 다를 뿐이지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답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이라는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소망이 없어서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현재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깊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에 하나님 희망을 품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